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하고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 기적도 행하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말 은혜로운 또 권세가 있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면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비유와 함께 영적인 깊은 메시지를 이제 통해서 이제 부담을 갖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본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이제 정확하게 여러 부류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종교주의자들, 종교 집단들이죠. 이들과 함께 헤롯, 당시 세상 권력, 또 그들에게 빌붙어 있는 이 권력 집단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정확하게 길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종교 집단하고 권력 집단을 똑같은 부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리들이죠. 처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 난리도 아닌 난리죠. 이건 뭐 서기관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러고 막 나중에 예수님 왕으로 삼겠다고 뭐 그렇게 하고 막 호들갑을 떨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부담이 되고 비유로 통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오자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요 썰물 빠지듯이 쑥 빠져버립니다. 저는 이런 좀 영성을 좀 호들갑 영성이라고요. 호들갑.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그 안 믿는 부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막 처음에 막 와, 목사님 막 오히려 경계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이제 돌밭이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죠. 세 번째 부류는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부자 청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류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듯하지만 결국 그 영적인 갈망을 눌러버릴 만큼 여전히 세상에 어떤 그런 욕심, 유혹 이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분들입니다. 이제 질문은 어떻게 이 동일한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한 핵심이 결국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씀인 산상수훈과 팔복, 이 말씀도 결국은 마음에 대한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참 신비롭습니다.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너무 좋아요 고백하다가도 이 마음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을 향해서 막 그냥 쓴소리, 막 원망하는 소리, 이런 말을 막 내뱉으면서 막 거부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있으면 나오세요 막 이러기도 하고. 동일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도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하지만 조금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싸우고 또 대적하고 원수같이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치열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도 하고 아니면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의 근원은 이게 목숨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달렸냐면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겨버리면 삶 전체가 사단에게 어두움의 영들, 미혹의 영, 거짓말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이용당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삶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으로 결국은 끝나버린다. 반대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 있으면 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결국 삶이 풍성해지고 이 풍성해진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흘러 유통케 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건은 마음이다. 결국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깊은 좀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주님이 왜 비유로 얘기했냐면, 여러분 비유로 얘기하면은 준비된 자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가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받을 만한 사람하고 받지 못할 사람,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 비유의 말씀을 통하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그 심령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더 알고자 하는 이 준비가 된 사람은 오히려 비유의 말씀을 알고자 주님께 더 매달립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케이스예요. 근데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뭔 말이 저렇게 어려워, 복잡해, 영적인 게 뭐 이렇게 헷갈려, 하나님의 나라, 나는 지금 당장 내 것도 힘든데 뭔 하나님의 나라야, 이러고 어떡합니까?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자, 그래서 들을 만한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건 들어봐야 소용없는 사람들, 이게 명확하게 갈려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없다?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대답을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좀 답답할 때가 있다 없다? 마음에 힘들 때가 있다 없다? 그때 접지 마시고. 여러분, 재밌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막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느 이제 교회 가서 막 이제 했거든요. 이게 수련회 연장 주일 예배에서 좀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더라고. 막 미리 나가던가 중간에 나가더라고. 뭐 신경 안 쓰죠. 계속했죠. 그냥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접지 마시고요. 더 갈망해서 성령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알고 싶다고,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싶다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거 늘 기억하세요. 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나사렛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모든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마치 몽학 선생이 되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혼으로 깨달은 차원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야다, 기노스코, 알고 체험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훈련이 되고 준비된 사람은 나중에 어떤 수준에까지 인도하시냐? 장래의 일을 알게 하고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이 네 부류로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쭉 설명해 줍니다. 가장 먼저 15절,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길가는 말씀이 그 마음에 닿기도 전에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간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낚아채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확 낚아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안에 좀 약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이런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사단이 방해해서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냐?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단도요,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이 주인 행세하면서 너는 이 말씀 듣지 마, 들으면 안 돼 하고 뺏어가 버리는 것 같이. 이게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주십니다.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주님이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할 때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폭력적으로, 강권적으로 마치 휘둘르듯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분의 형상에 따라, 인격적인 존재에 따라 그 인격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정과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네가 문을 열면 그때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나를 너가 주인으로 받아들여야만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사단 똑같아요. 아무리 사단이라도요, 우리 의사와 우리의 결정 없이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강권적으로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막 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너무 오랜 동안 사단에게 삶을 다 열어놓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뭐 하나님 안 믿고 뭐 어둠의 영, 사단, 귀신 이런 거 안 믿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냥 내가 내 소신껏 사는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지금 내가 소신 있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신과 기준은 어디서부터 왔는데,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오랜 교육과 경험과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만든 가치, 모든 사상, 이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관 안에, 이 틀 안에서 내게 주입된 거 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실상은 뭐예요? 길들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방비로 결국은 열어놓은 거예요. 본인은 본인 마음대로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사단이 유리시키고 마음껏 하는 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으로 잘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겠다. 저의 식으로 표현하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CR도 안 맥힙니다. 전문 용어에 별로 반응을 안 하시네요. 이런 부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즉 이 길가와 같은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강한 자, 이 어둠의 영, 거짓과 미혹의 영,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동안 우리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인내하고 품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섬겨야 하지만 뒤에서는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강한 자, 어둠의 영, 미혹의 영, 결국은 그 인생 전체를 거짓말로 유린하여 이용해 먹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다 소멸될 때 함께 소멸할 수 없도록 끌려가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지겨울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아주 진절머리가 날 때까지 내가 계속 얘 붙어 있으면 아주 못 살겠다 싶을 만큼 할렐루야. 계속 영적으로 기도하고 공격하고 보혈로 덮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면은요 여러분 사단이 떠나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 그 예화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덕목이 있는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성도 한 분이 너무 훌륭하고 귀한 분인데 몸이 너무 자주 아파가지고 주일 예배도 가끔가다 자주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못 오실 때마다 찾아가서 신방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 잠깐 읽어드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거를 이 목사님이요 신실하게 2년이 넘도록 한 거예요. 2년이.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안 열려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주일날 이분이 못 오셔서 집에 가시는 길에 잠깐 들려서 오래 한 것도 아니야. 한 10분, 15분, 20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또 가셔서 말씀 읽어드리고 설명하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 끝자락에 이 여인이 눈이 뒤집어지면서 지겨워서 못 있겠어.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지겨운 거야. 2년 내내 계속 오니까 지겨워서 못 버티겠다고 해서 결국 떠나버린 거야. 이 목사님도 본인도 놀래. 본인도 그 영적인 그건에 안 열려 계신 분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성은요 간단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머리에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 길가가 보이십니까? 길가 같은 남편, 길가 같은 우리 새끼들, 길가 같은 우리 시누이 누구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 계시면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계속 섬기셔야 돼요. 안 섬기실래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 섬기셔야 돼요. 대신 집에 와서는 자리 딱 트고 앉아서 그 이름 불러가면서 대적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끊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 늘 제가 가면 말씀 공부하다가 이제 모르는 거 이제 적어놔요. 그리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저희 친척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 저기 안산에 계시는 우리 작은 고모님 그 여자 깡패 가죽 장갑에 자켓 입고 남자들하고 다이다이 뜨시던 분 지금 권사님 되셔서 전도하고 다니시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갈 때마다 그
고모님들, 우리 큰 집, 작은 이름 불러가면서 늘 기도하신 거 제가 봤거든요. 지금 다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길가가 아니라 먼 밭이라도 하여튼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자세히 보면 패턴이 나오죠. 이분들은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들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귀로, 이게 혼으로 들을 때는 말씀이 그래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좋은 말 같고, 교회에서 나쁜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른들은 다 듣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도 안 듣고, 애들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으로 깊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좋아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하는데,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 핍박, 이 대가지불이 오게 되면 이게 멈추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치, 사상, 이론, 학문, 철학,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세계관으로 꽉 붙들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부딪히죠. 대가지불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어려움과 대가지불과 환난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버텨낼 수 있을 만큼 말씀의 뿌리가 내 안에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걸 해결이 안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고 좋지만, 이게 뿌리를 내려 우리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역사는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이런 돌과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한 두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과거에 우리 좋지 못한 경험으로 인한 상처, 실패감, 상한 감정, 낮은 자존감, 그리고 선입견. 더 나열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겪었던 실패와 어떤 아픔, 어려움, 있던 실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상처가 딱딱하게 굳은 살과 같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말씀이 10년 가운데 들어가는 게 어렵냐면, 이 말씀이 귀로 들을 때는 참 좋아. 근데 이게 마음에 그 상처 있는 부분에 딱 닿으면은 발끈하는 거예요. 왜? 더 아프거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깊이 잘리거나 베거나 아니면 팔이 부러지거나 할 때 이걸 치료하는 과정이 사실은 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왜? 아픈 상처를 소독하고 그거 긁어내서 회복을 시키려면 지금 아파 있는 것보다 잠깐이지만 더 아픈 과정을 통과해야만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아프다고 해서 계속 이거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우리 몸 전체를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듯 결국 치료받지 않은 그 상처가 내 삶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고, 나만 망가지나요? 다른 영혼들을 상처를 옮겨버리게 되는 일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은 건 알겠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왠지 나도 모르는 거부감, 두려움,
아픔, 상처.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상처를 여러분이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치유됩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수치스럽고 연약한 그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이 돼서 여러분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다른 말로 하면 수술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식구들과 나눴지만 제가 일본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일본의 그 학고방 같은 데서 매일 아침 묵상하고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실패감, 두려움, 낮은 자존감, 이거 하나하나 다 드러낼 때 때로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마저도 제 앞에 초청해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과정이 나한테는 막 이를 갈 만큼 힘들었지만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 비로소 샬롬, 자유함이, 평강이 이런 거구나. 내 안에 있던 낮은 자존감, 얼마나 그 자존감이 낮았으면 자존심이 겁나게 셌죠. 건들기만 하면 발끈하는, 그게 깊이 숨겨져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 뒤에 또 숨어있는 두려움, 제가 그때만 해도 외관성화로는 막 자신감 충만했죠. 내가 결정하고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신감으로 포장된 그 뒤에 있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에 대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 그거 다 드러내게 하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허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함으로 강건한 사람으로, 그래서 자존심은 귓등에도 신경 안 쓰고 주님이 주신 그 자존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강한 나의 가치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자유하니까. 왜? 주님이 나를 존귀한 아들이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할렐루야. 땅에 있는 무엇으로 나를 막 평가하고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지. 왜?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비록 굉장히 아프지만, 여러분 어느 날은 제가 하루 일정을 취소했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흐느껴 그 앞에서 울면서 이를 가면서 주님 싫다고, 안 된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저를 다 노출시킨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하나 회복하죠. 할렐루야. 고름으로 얼룩진 내 심령, 그러나 겉으로는 딱딱한 이 굳은 살로 가려져 있는 이것을 칼로, 말씀의 칼로 쭉 눌러서 고름 다 빼고 소독하고 수술해서 온전한 새살이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도 할 때 그게 영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또 하나는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돌과 같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가? 이건 정반대예요. 나름대로 삶의 그 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소신 있게 성공한 자기 확신, 삶의 어떤 자기의 방식, 철학, 이게 했더니 된 거야. 본인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딱 견고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말씀드리면 좋은 말씀이네. 자녀들 사랑하니까 자녀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전혀 이 말씀이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나름대로 살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되더라라고 하는 삶의 확신과 방식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유 목사님들이 그 잘 몰라서 나가서 한번 그 기름때 묻은 돈 벌어봐.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말처럼 되는지 이게 참, 목사님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우리 이 영역은 만만한 줄 아냐고. 예, 예. 거기 기름때 못지않게 우리 기름때도 장난 아니라고 이거.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확신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아내나 뭐 이제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성경적인 그런 원리,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도 아이 다 예, 아이고 알았다고 하는데 자기 소신, 이 확신이 분명하신 분들. 예,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돌아올까요? 근데 돌아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시기를 하나님 따뜻하게 한번 만져주세요.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한번 만져주시라고. 적당한 수준에서.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딱딱하게 굳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계속 뿌려져야 돼. 결국.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처나 이런 바위로 굳은 마음이 쪼개져서 말씀이 심어지면요, 오히려 이 상처와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말씀이 말씀의 뿌리를 딱 붙들어 버리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무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게 결국은 쪼개가지고 나무 바위 덩어리 안에 뿌리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나무는 뽑아질까요? 안 뽑아질까요? 안 뽑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상처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더니 상처가 회복된과 동시에 그 말씀이 그 심령의 뿌리 가운데 내리고 자기의 삶의 방식, 철학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그 삶의 방식을 뚫어서 뿌리를 내려버리니까 이제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센 분들은요, 주님께 딱 돌아오면은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류의 사람을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류. 제가 그런 류. 이게 딱 예수님께 꽂혀버리니까 이제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이 언젠간 들어간다.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돌박과 같은 유형은 여러분들께서 상처가 있는 분들은 계속 오래 참고 주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계속 보듬어 주셔야 돼요. 때로는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강력한 분들은 뒤에서 강력하게, 앞에서 하지 마시고 박살나야 돌아와, 박살나야 돌아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그리고 말씀을 때로는 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단호하게 진리의 말씀에 따라. 굳이 이제 또 하나 부류를 들자면 이 돌과 같은 케이스 중에 또 하나가요, 이게 종교주의자들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말씀이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려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지난 분들.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설명을 안 할게요. 왜? 예수님 당시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두렵게 경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 안 전합니다. 주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나 몇몇 소수의 사람 빼고는 종교로 아예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안 전해요. 왜 안 전할까요? 전해봐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일 두렵고 가장 안타깝게 보는 분들이에요. 20년, 30년 장로하고 집사하고 이런저런 신앙생활 다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딱 하나로 보면 알잖아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구체적인 열매로, 시체로, 변화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삶의 방식과 가치는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로 종교와 삶이 나눠져 있는 분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인데 굉장히 많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과정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8절과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분들도 돌밭과 같이 말씀을 처음엔 잘 들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여러분 묵상할 때 보이는 것들인데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앞에 있는 돌밭은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마음 가운데 있는 돌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있는 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로부터 가라지와 같은 세상의 씨앗들이 동시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나아갈 때 너무 좋게 잘 듣긴 하지만 동시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듯이 세상의 메시지를 뿌리는 거에도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들어오는 거예요. 둘 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보대껴요. 보대껴. 갈등하고 보대껴서 뭐 잘 되면 좋은데, 갈등하고 보대낀 결국 어떻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함께 우리 교회도 새롭게 와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도 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딱 보면은 계속 내 안에 갈등되고 보대끼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문을 열어놨지만 여전히 세상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 안에서도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둘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하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책,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따라서 하세요. 경로를 차단하라. 다시 한번, 경로를 차단하라.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경로가 여러분의 삶, 제 삶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차단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경로가 무엇이냐? 다 나열할 수 없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경로는 두 가지로 대충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여러분이 늘 보고 듣는 영상에 있는 드라마가 됐던 뭐가 됐던 뭐 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영화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냥 방에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영화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저 자신을 무방비로 열어놓으면 반드시 이게 저에게 독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컨트롤합니다. 저도 중요한 사역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잠깐 멈춰요. 쉴 때 가끔가다 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그거 보는 거 그냥 보고 그냥 보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화면 하나하나가 메시지예요. 듣는 모든 음악이나 뭐가 됐던 그거 전부 다 메시지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세요.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건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간판 메시지잖아요. 광고 메시지입니다. 듣는 거 다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지만 온통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총동원해서 믿는 사람도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리려고 온통 퍼붓는 메시지에 무방비로 열어놔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가시떨기가 결국 다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좀 절제하는 수준에서 안 된다. 그럴 때는 금식도 하셔야 돼요. 미디어 금식. 계속 보다가 그냥 끝나버리던가 대답을 안 하세요. 미디어 금식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연말이나 연초 우리 이제 기도회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제발, 그거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드라마예요. 또 잠깐 그때는 좀 멈추시고, 예? 제가 얘기했죠. 다 반드시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특별한 시즌 때는 잠깐 멈추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던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통하여 가라지가 들어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생각과 가치, 기준,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몇몇 모임도 가고 제 제자 목사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데 제 제자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 친구는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곳에 이제 지방 노회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과 어제 제가 만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큰 모임이래요. 이름만 대면 아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모임이라는데 그 모임에 딱 갔더니 물론 귀한 분도 계세요. 근데 딱 가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더래. 무슨 옷 입었고 명품 뭐 했고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애들은 무슨 대학 나왔냐,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레벨을 매주. 가까이 둘 사람, 가까이 둘 필요가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 영적인 모임이라고 해서 가고 뭐 누구를 살리고 뭐 하고 막 한다고 갔는데 온통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그쪽으로는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정규적으로 만나는 사람 가운데 만나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정리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도 결국은 인도함을 받지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무장이 되고 준비가 돼야 영향을 미치고 뭘 하든 여러분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25살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 늘 모이면 늘 한다는 게 술이나 마시고 음담패설하고 당구치고 노름이나 하고 이것저것 그런 짓거리만 하던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거든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준비돼서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잘 스캔하셔서 내가 믿지 않는 자,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게 가라지와 같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데 어렵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갈등들이 있죠. 아무리 그렇게 차단하고 해더라도 원수가 뿌려놓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요 정원을 가꾸는 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스캔,
한번 쭉 훑어보면서 휴지 떨어진 게 보여. 죽고. 잡초가 있는 게 보여.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 원리,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간양 심령들, 그건요 땅 도려내듯이 심령 도려내면서 뽑아내버려야지. 성령에 불러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끼니 묵상하세요. 우리 수원 하나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아직도 날마다 묵상을 안 하시는 분은, 이건 여러분 수원 하나가 아니라 수원 둘 교회 다니는 거예요. 둘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을 스캔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에 더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마음의 가라지 제거하고 가시덤불 제거하고 깨끗해 청소하는데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머물러 버리면 더 센 게 들어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에게 열어놨던 모든 경로 끊고 대신 진리의 말씀 앞에 열어놓으셔야 돼요.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삶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습관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이 삶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을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 없다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미디어 보지 마시고 찬양 틀어놓던가 말씀 틀어놓던가. 할렐루야. 차 딱 타자마자 세상 막 라디오 그거 하지 말고 찬양을 틀던가 말씀을 틀어놓던가. 아멘입니까? 전철이나 대중교통 딱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기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깊게 또 잘 때도 있어요. 한 10분 너무 개운하게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마다 습관을 만들으셔야 돼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가라지들이 다 정리돼요. 온전한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좋은 땅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 읽을 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농사 짓는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땅이 너무 좋아서 이건 그냥 씨만 뿌리면 이건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런 좋은 땅도 있죠. 그랬더니 농사 짓는 집사님이 참 저를 이렇게 어떻게 할까 약간 답답한, 참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저를 타이르듯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본적으로 토양이 좋아서 영양분이 많고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땅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도 안 대고 씨만 뿌려도 될 만한 땅은 없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기경해서 돌 이거 솎아내고 그 밑에 있는 뿌리 장가지 있으면 이거 다 뽑아내고 그렇게 해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기경하고 노력해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컨디션이 그렇게 준비돼야 되면,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농사를 짓듯이 기경하면서 돌 솎아내고 가라지 같은 거, 가시덤불 같은 거 뽑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피로 계속 마음 가운데 물을 줘야만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토양이 좋듯이 성품이 좋고, 잘 기경했듯이 이런저런 훈련 많이 받고, 마치 여러 연단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잘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가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결국 좋은 땅이다 아니다는 딱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땅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두 번째, 외적으로 우리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 아멘.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 이제 한 해를 쭉 지나면서 이제 매해 새해가 될 때마다 주님이 좀 특별히 주시는 말씀에 저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부분을 좀 많은 시간을 좀 놓고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렬하라. 두 번째, 영적인 컨디션을 지속하라, 유지하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렬하라, 이거 설명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음의 삶을 살지만 그 주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실제적으로 통치가, 그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들이 주님 앞에 정렬돼야 된다고. 재정이 주님 앞에 정렬되고, 관계가 정렬되고, 나의 자합이 정렬되고, 자녀의 문제가 정렬되듯이 정렬돼야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렬하는 과정이 오늘 이 예와 같이 돌 솎아내고 가시덤불 다 뜯어내고 태워버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듯이 가지치는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딱 맞추는 거예요. 그것만 딱 되면 열매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주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그 영역 안에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 정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고 대가지불도 있지만, 이게 정말 정렬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거 정렬시킨 거예요. 저의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정렬시킨 거고,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렬시킨 거예요. 모든 영역마다 이걸 정렬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정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주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것을 통해서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흘러 유통케 하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그래요. 모든 영역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돌밭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로 늘 버대끼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눌려가지고 열매 하나 시원하게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정렬시키세요. 그리고 모든 영역마다 정렬시키세요. 과정에 보이는 거 가지쳐내시고 뽑아내시고 씻으시고 청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상태로 되냐면 영적인 컨디션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컨디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컨디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컨디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은 컨디션의 문제다. 제가 아주 여러분이 기가 따갑도록 계속 얘기했죠, 올해. 몸의 컨디션이 안 되면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여러분의 지정의적인 사고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발표하고 나누는 것들을 계속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 지정의적인 사고도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계산 하나 하는 것도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영도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컨디션이 유지돼야만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실 때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면요, 이 열매 누가 먹습니까? 몰라요? 아니 내가 내 삶에서 이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은총이 부어져서 삶이 이제 풍성하게 바뀌면 그거 누가 가장 먼저 누립니까? 내가 누려요. 그리고 우리 새끼들이 누려요. 그게 넘치면 우리 이웃과 열방에까지 이게 흘러가는 복의 근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돌박과 이 가시덤불에 눌려버리면 나로부터 이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새끼들이 뭘 먹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온통 세상에 있는 삐뚤어진 거, 상처 있는 거,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상처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남아있는 가시덤불 때문에, 온통 그런 것 때문에 함께 피폐해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찢겨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는 그 영생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예비하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그 풍성하신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왕에 예수 믿으면 그 풍성하신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죠. 할렐루야. 맨날 아파하고 맨날 눌려가지고 갈등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드시 돌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 되셔서 여러분 모두 다 30배, 60배, 100배의 이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고 흘러 유통케 하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 이게 목자의 마음이구나. 제가 묵상하는 내내 속으로 계속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걸 누리면 그 은혜가 흘러 자녀들도 누리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왜 영광이 돼요? 그 열매를 내가 먹고 감사드리죠. 찬양하죠.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성품, 변화된 나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할렐루야. 막혀있던 그 영역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수술되고 아니면 정리되니까, 돌파되니까 막혀있던 하늘의 재정이 풀려지게 되고, 막혀있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막혀있었던 구체적인 일들이 돌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그때부터 이 생수가, 은혜의 축복이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부터 우리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영적으로 이제 견적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 중에는 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해요. 다시 한번, 우리 중에는 길가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길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없기를 축복합니다. 수원하나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 만나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처가 됐던 삶의 어떤 확신과 소신이 됐던, 여러분 이거 말씀 앞에 회복되고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열어놓았던 이 가라지 예수의 이름으로 닫혀질지어다.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원수의 가라지를 향해서는 닫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져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우리 식구들과 또 나아가 열방이 이 풍성하신 열매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언급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돌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영적인 나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상처와 딱딱하게 굳어 있는 모든 나의 연약함들이 돌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들이 성령의 물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모든 통로들이 다 차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데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시는 주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오셔서 치유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쪼개시고 필요하시면 모든 가시덤불 다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원수가 뿌려지고자 하는 모든 경로들은 차단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려 온전한 열매를 맺음으로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열매가 차고 넘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주변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의 주가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만 않으면 주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작정하신 이 뜻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